오늘은 시편 45편을 생각하겠습니다. 45편 1절로부터 우리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기에게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성화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은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너는 전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말씀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5편 45편 진리, 온유, 공의의 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약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계약이.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 중에서 대개 이제 크게 세 가지 계약을 꼽죠.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올 테스타멘트라 부르고 신약 성경을 가리켜서 뉴 테스타멘트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테스타멘트라는 뜻이 뭐냐?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계약의 책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계약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계약을 주로 꼽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인데 그 계약이 어디서 맺어지냐면 시내산에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시내산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의 계약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또 17장에서 연달아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계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러한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의 약속과 또 자손의 약속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복의 통로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계약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계약을 가리켜 소위 왕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계약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약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중에서 첫 번째 계약, 제가 말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을 보면은 시내산 계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은 자연히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틴 땅, 그걸 갖다 팔레스틴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이나 팔레스틴 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팔레스틴 땅 혹은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째는 백성이 필요하고, 둘째는 땅이, 영토가 필요합니다. 영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나라가 되면은 당연히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필요하죠. 왕이. 근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사사를 세워줍니다. 사사. 그 다음에 사사는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아들이 사사가 되는 법이 없어요. 사사는 그 한동안 그 위기 시대에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다스리는 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필요한 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 난리가 나고 또 이쪽에서 서쪽에서 난리가 나면은 동시에 사사가 2명이 세워질 때도 있었어요. 사사가 2명이. 한 시대에 사사가 1명이 아니라 사사가 2명이 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는 그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고 자기들의 주권도 가졌지만은 왕을 안 세웠어요. 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왕을 안 세웠단 말이죠. 아주 이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사사기 6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한테 7년 동안 어려움을 겪죠. 7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자가 이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몰래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돼요. 기드온은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므낫세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기드온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아시다시피 300용사를 데리고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평화를 가져오죠.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와요. 6장에 부름받고 7장에서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는 게 나오죠. 이 진흙 항아리 들고 그다음에 횃불을 들고 그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릴 때 미디안을 갖다 다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이 또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대대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대대로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다. 나와 내 자손들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이래서 기드온이 왕을 안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 사사 시대에 가서 이게 바뀌었어요. 사무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이 와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8장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장만 해도 사무엘이 나서서 블레셋을 무찌는 때고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무엘이 상당히 연로했을 때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진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들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고요. 사무엘은 참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하나님 왕이시고 그 다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하실 줄 알았어요.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원대로 저들에게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을까? 그럼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블레셋의 팽창이 너무 셌어요. 블레셋의 팽창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 아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 이 이스라엘은 주전 1250년경에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일로 들어왔어요. 1250년경에. 근데 거의 같은 시대에 팔레스틴들, 이 해양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도 요 지중해 요쪽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중해거든요. 해안가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또 가드, 전부 다 이쪽 해안가 쪽에 있는 이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5도시들이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들이 잠깐 팽창해 간다고, 커져간다고요. 커져가요. 한 대표적인 예는 요게 단지파를 여기다 땅을 줬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자꾸만 커져가니까, 블레셋이 커져가니까 단지파가
이 땅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의 팽창은 무시무시하게 팽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사 가지고는 이 블레셋의 팽창을 막을 도리가 없다.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주변 나라와 똑같이 이 중앙 집권적인 왕권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 전체를 다스릴 수 있고 늘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고 전쟁자라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사울 왕은 왕이 되는데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전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사울은 정말로 그 당시에 이름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그 이야기는 왕은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왕이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왕을 축복하실 것이고, 반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일까요? 왜 중요한 말일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이스라엘 빼놓고 주변 나라의 왕은 뭐냐? 왕은 신이야, 신. 왕이 신이래도요. 애굽왕 바로,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근데 한국말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썼죠. 파라오인데 왕이야. 우리가 말하는 세종대왕 할 때 왕이 바로 파라오라고. 람세스, 파라오. 람세스는 이름이야. 파라오는 왕이죠. 이 애굽의 왕은 뭐냐? 아몬 혹은 레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아몬 또는 레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주변 나라의 왕은 바로 누구다? 신이다는 거야. 신이. 아니 최근에 일본도 천황이 뭐였어요? 신이었잖아. 주변 나라들은 거의 다 왕을 뭐로 모셨어요? 신으로 모셨습니다. 신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왕도 하나님 밑에 있다 그 말이야. 왕도 하나님 밑에 있다. 왕도 누구요?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중요한 면이라 이거지. 왕도 누구 밑에 있다? 하나님 밑에 있다. 근데 주변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나라는 왕이 뭐예요? 왕이 신이야. 왕이 신이야.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찾아갔잖아요. 히브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생전 처음 듣는다. 도대체 야훼라는 자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자가 누구냐?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신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뭐예요? 왕은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왕은 신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왕,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결혼을 한다던가 또는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등극한다던가 이럴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제왕시라고 불러요. 제왕시. 제왕시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제일 제왕시에 가장 완벽하게 나온 시가 바로 시편 45편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혼자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딱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왕하고 다른 게 뭐죠? 왕도 하나님 밑에 있다.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요? 심판받는다. 왕은 신이 아니다. 이것이 시편 45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뭡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시편 45편이 이해가 되죠. 시편 40 보면은 왕이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불려졌던 노래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제왕시다. 졌다. 시편 45편을 가리켜서 제왕시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이제 1절부터 가겠습니다. 1절부터 갑니다. 1절 시작.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여기서 이 시인은 누굴까요? 왕궁에서 일하는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왕궁에서 일하는 서기관입니다. 근데 서기관이 너무나 말을 잘해. 글도 잘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매우 유능한 서기관처럼 보이죠? 서기관은 지금 왕에 대해서 할 말이 그냥 가슴에 넘쳐. 그냥 내 입이 바로 붓글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왕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또 그 할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은 그냥 글에 써도 좋을 정도로 이 서기관은 아주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아주 탁월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그냥 넘쳐나고 있고 왕에 대해서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말만 하면 필객의 붓과 같이 글이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왕들은 이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아, 우리 왕은 어떠면 좋겠다. 옛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자기들 잘 살게 해주는 거. 잘 살게 해주는 거. 또,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왕이 잘생겨야 돼.
그렇죠? 왕이 잘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까지 흠이 없었어요. 사울도 잘생겼어요. 다윗도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잘생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 전쟁을 잘해야 돼요. 전쟁에 용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 위엄이 있어야 돼요. 위엄이. 왕에는 위엄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그 당시 왕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길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41명의 왕이 나오는데 41명의 왕, 어느 왕치고 못생겼다는 왕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 왕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 모르겠어. 그냥 성경은 일단은 잘생겼다고 써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고정관념. 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2절에 보면 시작.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 말이야. 이 왕은 인생보다 잘생겨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잘생긴 왕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3절 시작.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위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엄이. 왕에게는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갑옷과 이 신하의 갑옷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왕의 갑옷은 훨씬 더 화려하고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같게 할 수가 없어요. 장교의 옷과 사병의 옷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왜? 장교는 그만큼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의 두려운 일을 가르치이다. 그 다음에 5절 왕에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5절 시작.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은 전쟁의 용사다. 그냥 화살만 쏘면 화살이 날아가서 상대방 적수의 심장, 염통이 바로 뭐냐면 심장을 가리켜요. 심장. 염통이 심장을 가리킵니다. 심장을 뚫으니 적군이 한 번에 넘어지니 이같이 이 왕이 전쟁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에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죠.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세를 주셨어. 보좌를 주시고 또 홀은 뭐예요? 이 왕이 도장을 팡 찍으면 그건 뭐야? 다 되는 거야. 그 홀을 주셨다 이거지. 7절 시작.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의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축복하셨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이게 나오죠.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뭐요? 공의를 행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이야. 근데 왜 이 미가서 6장 8절이 유명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미가서 6장 8절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카터 대통령 얘기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될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제 머리에 오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딱 들어맞죠? 시작.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왕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은 특별한 옷을 입어요. 왕의 옷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옷을 왕은 입게 되고 왕은 상하궁에서 지내게 된다. 이렇게 왕은 특별하다 이겁니다. 자, 왕만 특별합니까? 그 다음에 왕비도 특별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정 생활을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꾸만 시집 와서 옛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신이라.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왕비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왕비는 왕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시작.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것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려다. 결혼식 장면이죠. 그렇죠? 왕비가 결혼식하러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잘 묘사했어요. 그래갖고 옆에서 시종드는 여자들도 다 따라간다 이거죠. 옛날에 왕비들은 그 나라에서 이 왕비가 되는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왕비로 오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다른 나라를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와서 이같이 왕을 잘 경배하면은 정말로 이같이 영광 속에 지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왕의 결혼식에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자를 계승할 것이요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려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려다. 왕이 어떻게 될 때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오를까요? 왕이 어떻게 할 때 왕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오를까요? 바로 세 가지. 뭐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 자손도 왕이 되도록 자손되도록 왕이 되도록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나라의 왕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위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영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아 살고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